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본붕왕을 세우고 그리고 총독부를 세워서 통치하였는데 역사적 문헌에 보면 그 통치의 방법이 아주 가혹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지는데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라올까요? 다윗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전성기를 누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부는 특별히 유월절 때가 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다시 이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 노심초사하며 최고의 경계태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많이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한껏 기대가 부풀어 올라 있었고, 로마는 로마대로 잔뜩 긴장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최고치에 올라 있었던 대중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하나씩 꺾어서 힘차게 흔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한껏 기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한껏 기대하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등을 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기 시작하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절기,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은 한 개인의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고난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관해서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이지요.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의미가 있거든. 하물며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이 고난의 영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나,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난당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맞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맞고 징벌을 당한다고 여겼습니다. 명목상으로 살펴볼 때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민중들을 혼란케 하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와 같은 이제 민중을 논란케 하는 그 죄가 그가 고난당해야 될 이유라고 여겼을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당해야 된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고난에 내어 주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서 비겁하게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명목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입니다. 진짜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은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온 천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고난당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장 강조되는 이 부분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또 다른 목적에 대하여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양같이 자기 멋대로 행하며 죄 짓고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벌에 놓일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담당이라는 말이 히프기야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히프기야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넘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넘기셨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과 5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고 그 희생의 대가로 그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과 같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그는 실로라는 이 단어가 아켄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분명하다, 틀림없다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신 분명하고 틀림없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주님은 실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라는 말은 육체적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육체적 고난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신 것, 이게 고난이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그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사시는 동안에 삶의 자리에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철저하게 가난케 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육체적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십자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가시관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두들겨 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무게만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 오르게 하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 양손과 양발에 박힌 그 대못을 지탱하느라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느라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갈증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너무 목이 말라 하실 때 로마의 병정이 그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 주님의 입에 댈태어서 그 고난을 잠시라도 잊게 하려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의 입에 대었으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실 육체적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두 번째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정신적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정신적 고난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고 믿었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값에 팔아버립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이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내었던 12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그 주님을 온갖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갈대로 때리고 그리고는 그 옷을 잡아 찢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모욕합니다. 호산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마저도 조롱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정신적인 고난을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다 당하셨어요.
주님이 당하신 세 번째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었다면 그나마 견뎌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영광스러운 교제가 끊어지고 당신의 아들을 죄인 취급하여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고난이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철저하게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영적 고난, 전인격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이 고난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해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 말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 원죄를 비롯하여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두 번째로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다. 이 죄악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알지만, 죄인 줄 알지만 연약하여서 지은 죄, 그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도 연약하여 지은 죄들을 대신하여 상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이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징계를 당하신 거예요. 징계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화라는 단어가 쉘로메누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당하셨어요. 네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나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르파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육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무너진 우리의 건강을 치유하고,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온전케 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채찍에 맞으신 목적이에요. 고난당하신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의 죄의 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다 당하신 고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예요. 저는 그 고난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971년 뉴욕 포스트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피트 해밀의 칼럼 가운데 Going Home이라고 하는 이 칼럼의 내용이에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빙고라는 한 남자가 이 뉴욕에서 이제 플로리다로 가는 이 버스를 이제 타고 있었는데, 이 플로리다까지 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플로리다라고 하는 그 여행지에서 막 신나게 즐길 것을 기대하면서 막 들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빙고라고 하는 이 남자는 아무 말이 없고, 심지어 침울하고 너무 얼굴이 어두워서 한 번은 친절한 한 사람이 이제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가고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침울해 있느냐, 이렇게 친절히 물으니까 이 빙고라고 하는 남자가 그제서야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죄를 짓고 4년 전에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석방되어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가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 나 같은 놈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내가 지난 4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만기가 되어서 출소하게 되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어쨌든 집에를 갈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우리 집이 그 행길가에 놓여져 있는 그 집이니까 당신이 혹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행길가 앞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달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노란 손수건이 보이면 내가 내려서 당신에게 뛰어갈 것이고, 혹시 당신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달아놓지 않으면 내가 그 길로 당신을 떠나서 영원히 가겠다고,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려오게 되어지자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이야기에 젖어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브로클린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나, 이것만이 그들의 관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의 집 있는 곳이 가까워질수록 창가에 붙어서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있는가를 살펴보던 와중에 갑자기 온 버스 안에 와 하는 함성이 들립니다.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그 남편이 모르고 지나쳤을까봐 온 참나무에 완전히 노란 손수건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나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조차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나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목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진 나무,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고난의 의미와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선물을 발로 차고 모욕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스스로를 낮추시고 희생하신 주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삶의 자세요, 태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에는 섭리가 있어요. 잠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게 의미 없는 고난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데 이 고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참 고단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가운데 살지 않는 인생이 평안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며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감에 있음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행하도록 다스려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주간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고난의 의미와 영광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의 의미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주님은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